사랑이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어떤 감정이 떠오르세요? 뭐 따뜻함, 설렘, 아니면 애틋함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이 사랑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사랑이 그냥 좋은 감정이나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거의 법정에서 쓰는 증거 같다고 말하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분석해볼 요한일서 3장 해설 자료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아주 급진적으로 해석해요. 급진적이라면요?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걸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증거라고 주장하죠. 와, 신분증 같은 거네요. 네, 딱 그 비유가 맞아요. 일종의 영적인 아이디 카드인 셈이죠. 아이디 카드라니, 비유가 아주 흥미롭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자료가 제시하는 단서들을 따라서 이 사랑의 본질이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증명하는지 이 흥미진진한 탐구를 한번 시작해보죠. 자료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소식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는 구절로 시작해요. 여기서 처음부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리네요. 그렇죠. 다른 모든 걸 잊었어도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야 한다. 이런 뉘앙스잖아요. 네네. 그런데 요한 사도가 이 당연해 보이는 메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뜻밖의 예시를 가져와요. 바로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아, 가인과 아벨. 보통 우리는 가인이 질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셔서 홧김에 동생을 죽였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다들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군요? 훨씬 더 근본적인 이유를 제시해요. 자료가 1절을 인용하는데 가인이 동생을 죽인 이유가 자기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명확히 밝히거든요. 아, 이건 단순한 질투를 넘어서는 문제예요. 자료는 이걸 의로움 자체에 대한 어떤 본능적인 혐오, 거의 뭐랄까 알레르기 반응에 가깝다고 분석해요. 알레르기 반응이요?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한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아벨의 그 의로운 존재 자체가 가인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다는 거죠. 아벨이 잘나서 꼴 보기 싫었던 게 아니라, 네, 그게 아니라 아벨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선함과 의로움의 빛이 자신의 악함이라는 어둠을 너무나 선명하게 비추니까 그 빛 자체를 그냥 꺼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여기서 자료가 갑자기 시대를 확 뛰어넘는 연결을 시도하죠. 창세기의 가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1세기 교회의 영지주의자들을 끌어오더라고요. 아, 네네. 솔직히 처음 읽었을 땐 좀 어리둥절했어요.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죠. 자료에 따르면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교회 공동체 안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그룹이 있었어요. 네. 바로 영지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 우리는 특별한 영적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래서 육체로 행하는 선행이나 이웃사랑 같은 건 구원이랑 아무 상관없다 이랬거든요.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러니까 말로는 믿음을 외치면서 실제 삶에서는 사랑 없는 행동을 정당화했던 사람들이네요. 맞습니다. 요한 사도는 바로 그들의 모습에서 가인의 모습을 본 거예요. 아, 공동체 안에서 진실하게 믿고 사랑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냉소하고 분해를 일으키고 결국 교회를 떠나버렸거든요. 그 모습이 네, 그 모습이 마치 아벨의 의로운 예배를 견디지 못하고 그를 죽여버린 가인의 악한 행위와 똑같이 보였던 거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세상에 속해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야 연결이 되네요. 미움은 세상에 속했다는 증거, 즉 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사인이고 그렇죠. 반대로 사랑은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증거가 되는 거군요. 14절 말씀이 바로 그 의미였네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압니다. 정확해요. 사랑이 우리의 영적 주소지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는 걸 뭐랄까 등기부등본 같은 역할을 하는 셈이죠. 등기부등본이요? 하하,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편을 봐야죠. 가인이 악한 행위의 상징이라면 아벨의 의로운 행위는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였다고 자료는 설명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점입니다. 절대 분리될 수 없다. 네,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완벽한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죠.
16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사랑의 원형이자 정의라는 거죠. 말로만 한 사랑이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는 구체적인 희생. 그렇게 생각하니 아벨의 삶이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예배를 드렸지만 그 결과는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죽임당하는 것이었으니까요. 맞아요. 당시 편지를 받던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겪던 어떤 배신이나 오해 같은 고통과도 깊이 연결되었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래서 자료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아주 구체적인 두 가지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하죠. 첫 번째가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것. 17절 말씀이 정말 날카롭죠.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도 마음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머물겠습니까? 와, 이건 정말 변명의 여지를 주지 않네요. 그렇죠. 사랑은 내 마음속의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내 지갑을 열어서 눈앞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18절.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입니다. 여기서 행동은 방금 말한 나눔을 포함한 실제적인 실천을 의미하고요. 근데 여기서 진실함이라는 단어가 그냥 진심으로 정도의 의미가 아닌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이 단어가 19절의 진리와 같은 헬라어 단어이고 네, 맞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할 때 그 진리와도 같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여기서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건 내 감정에 솔직하게 사랑하라는 뜻을 넘어섭니다. 자료는 이걸 나침반을 가진 사랑에 비유해요. 나침반을 가진 사랑이요? 감정의 사랑은 언덕스럽잖아요. 오늘은 좋았다가 내일은 싫어질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진리, 즉 변치 않는 복음의 말씀에 근거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북쪽이라는 절대적인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처럼 행동의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겁니다. 아, 내 기분이 어떻든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그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사랑하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우리 의지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에게서 나온다고 덧붙이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엮어보면 미움은 가인처럼 세상에 속한 증거이고 사랑은 아벨처럼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증거인데 그 사랑은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형제의 필요를 채우는 행동과 변치 않는 진리라는 나침반을 따르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딱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중요한 확신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19절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오죠. 맞아요. 사랑이라는 행동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증명해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죠.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아마 나는 그렇게 완벽하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그렇죠. 사랑하려고 애쓰다가도 내 이기심과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자책할 때가 정말 많잖아요. 네. 오히려 사랑하려고 노력할수록 제 부족함만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료는 바로 그 자책감에 대해 정말 놀라운 해석을 제시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었나요? 저는 항상 자책감을 실패의 증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자료는 그게 사랑하려고 시도했다는 증거일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아, 사랑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면 자책할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와, 이건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해석이었어요. 정말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구절이 엄청난 위로로 다가오는 겁니다. 네네. 우리의 어설픈 시도, 실패, 그 이면에 있는 그래도 사랑하고 싶다는 그 선한 동기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주신다는 약속인 거죠. 정말 큰 위로가 되네요. 하지만 자료는 여기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한 단계 들어 나아가야 한다고 도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21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가책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라고 말하잖아요. 계속 자책하는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과정입니다.
자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책감을 딛고 더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자료는 이 과정이 우리의 기도와 깊이 연결된다고 설명해요. 사람을 계속 추구하고 실천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거든요. 그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포개지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도 자연스럽게 바뀌겠네요. 내 욕심이나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로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게 되고 22절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난 거죠. 기도 응답의 비결이 사랑의 실천에 있었다는 놀라운 통찰이네요. 그렇죠. 결국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연결되는군요. 네, 23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요약하잖아요. 이 계명을 행함으로 지킬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그분의 마음을 알아 디도응답을 경험하고 그 힘으로 더 큰 사랑을 실천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성령께서 도우시면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가 맞다는 내적인 확신을 주시는 구조네요. 네, 사랑은 단발적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 기도, 성령의 도우심이 모두 어우러진 총체적인 신앙의 여정 그 자체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그 자체이며 구체적인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이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임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우리 삶의 구체적인 실천과 영적 확신에 이르기까지 사랑이라는 한 단어에 정말 깊고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오늘 이 내용을 마무리하며 당신 스스로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사랑은 주로 말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누군가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 당신의 시간과 재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이 사랑이라는 가장 본질적인 계명은 잠시 잊고 다른 종교적인 활동에만 더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가요?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사람의 시작일지 모릅니다. 오늘 당신 주변의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달라는 작은 기도로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